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근원이 되어 주셔서 새 생명을 하나님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고 듣고 말하며 두 손과 두 다리, 또 오장육부 모든 건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와 교통함으로 늘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그 기쁨과 그 힘을 하나님부터 공급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갑자기 찾아온 질병들 그리고 죽음과 슬픔들, 하나님, 우리가 그날을 대비하기 위하여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성장해 갑니다. 하나님 안에 이 모든 슬픔과 아픔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능히 모든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 되어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고자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여호수아 23장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6절까지 23장 전체입니다. 여호수아 23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곳을 떠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리니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니라 하니라. 아멘. 매일 성경에 오늘 이렇게 그 책을 보면 그 제목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늙어서 이제 늙게 되어져서 죽게 되어질 무렵에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죠. 여러분 그 목회자들이 그 설교를 할 때에 본문을 정하고 그 본문에 이제 제목을 달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이 고별 설교가 되어졌는데 그럼 이 제목이 뭘까? 이제 제목은 기록되어 있어야 있지 않으니까 제가 한번 정해봤어요. 그래서 선한 말씀, 불길한 말씀, 네 이렇게 한번 정하면 어떨까 싶은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의 평생의 인생 속에서 그가 쫓았고 따랐던 그 모든 것,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정말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만 붙잡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물론 모세도 그랬고. 근데 이처럼 뭐 구약에 등장하는 수많은 그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이나 또 신약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같이 말씀이 아니면 살아낼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어지는지를 결정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삶의 동기가 확실히 세워지지 아니하게 되어져 버리면 내 믿음과 신앙은 지금 출발점이 잘못되어졌다는 걸 보면 되죠. 그런 부분들 안에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내 모든 목표와 내 삶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출발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나의 언어로 나의 말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먼저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되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를 하고 이제 평화의 시대가 온 거죠. 평화의 시대가 왔어요. 마치 어떤 영화의 한 장면 같죠. 모든 것을 고비를 다 겪고 마침내 평화가 와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해서 The End라고 영화가 끝나는 것처럼 지금 이 여호수아가 늙고 죽게 될 이때는 평화의 시대가 왔는데 그 평화의 시대에 온 것을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다.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평화의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노력해서 만들어진 평화가 아니고 일궈낸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변의 국가들을 모든 원수들로부터 쉬게 하신 거야. 이스라엘 건들지 마, 이런 거죠. 그 평화라는 말입니다. 우리 지난주 요한계시록 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대상이 된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함으로 인한 그 평화가 오늘 이 시대에 선포된 구원이고요. 이 시대에 선포된 복음이에요. 그러니 내가 살아가는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평화가 정말 있냐? 평화가 있냐? 근데 대부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그 평화보다는 내가 살아간 삶 속에서 일궈내어진 안정된 곳을 평화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네.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환경으로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평화라고 하는데
근데 성경은 그 평안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 평안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내 마음의 다스림, 내 생각의 평화, 네,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임한 평화, 그거는 내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도 아니고 나의 선택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화고, 하나님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오늘 우리도 찾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환경과 상황과 여건 가운데 내가 지금 힘들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속는 거예요. 그런 것에 우리들의 마음은 흔들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천하보다 귀하니까. 누가? 내가. 천하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그 무엇으로 내가 흔들릴 존재가 아닌데, 흔들린다고 한다는 자체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체성이 확실히 세워져 가면, 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다스리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이 다스림 속에 있는 대상자구나 하는 것이 주는 그 은혜와 평강이 되게 큽니다. 그걸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요, 3절에 보면서부터 뭘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쭉 하는 가운데 본론을 얘기하기 전에 서론을 얘기합니다. 그 서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들을 쫙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게 하셨고,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너희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웠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현실을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은, 물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까지는 그냥 그들이 그냥 돌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한 방식은 이건 하나님이 시작하셨지만은, 나머지 전반적으로 한 8, 90% 정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칼을 들고 나가 싸웠거든요. 네. 그런데 성경 안에서는 다 뭐라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싸웠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노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다 인정해요. 본인들이 나가 싸웠고 쟁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끌어 오신 하나의 결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여기까지 살아오는 모든 날, 내가 살았고, 내가 호주해왔고, 내가 일했고, 내가 어떤 결과물을 얻었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하셨어. 나를 살게 하셨고, 한국에 살게 하셨고, 호주에 오게 하셨고, 정착하게 하셨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어.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지는 사람만이 어떤 신앙을 살 수 있냐면, 그러므로의 신앙이 시작돼요. 오늘 여호수아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려면, 이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 그 앞에 전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이는 내가 살아가는 실질적인 삶의 변화는 없어요.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이 인정이 있어야,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든지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든지, 내가 변하지 않든지 변하든지, 이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을 그러므로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으므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나한테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한다 하는 그 신앙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라고 하는 책임과 역할과 의무가 내한테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나는 아직 내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 것에 대해서 아직 받아들이기가 꺼려진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어라고 하는 인정이 되어지는, 받아들이는 신앙이 되어진다 그러면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지는, 너희들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자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아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명령을 지켜라. 네, 이걸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만일에 그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너네들은 이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이 차지할 한 땅에서 멸망할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12절 다시 볼까요? 1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뭐가 된다요?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어져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만약에 이렇게 하면, 그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죠. 너무 불행하게도 이 만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아있는 민족을 따라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쫓았던 삶에서 벗어나 너희들이 만약 이렇게 하면 하는 그 만약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졌어요. 이게 불행인 거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자기 목숨이 끊어지는 위험과 같은 이 시간에 당부를 합니다. 너희들 앞에는 선한 말씀이 선포되어져 있고 불길한 말씀도 선포가 되어졌다. 너희들이 무엇을 선택할 거냐에 따라 너희들의 앞날의 장래는 달라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14절에 보면 선한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약속한 것, 하나님을 따르고 지키고 너희들이 무엇인가 선택하고 나아갈 방향 안에 항상 하나님을 앞장세워서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결정하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실 거야. 이 선한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갈 거고 반대로 15절에 모든 불길한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너희는 멸망할 거다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방식은 이미 창세기부터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아요. 모든 동산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뭐라 그럽니까? 네, 너네들에겐 모든 거 다 먹을 수 있어. 다 누려.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넌 영원히 살 수 있어. 하지만 저 선악과는 건들지 말아라. 만일 저걸 건드리는 이상은 먹는다면 너희는 죽을 거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준비해 놨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다니면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지, 나를 지으셨지, 우리에게 명령하셨지,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이거를 알 수 있도록 장치를 걸어놓은 건데, 그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배려인 거예요. 자신의 존재를 알게 만들고 깨닫게 하는 것. 근데 그 귀한 선물을 범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 있고 영원한 심판의 메시지가 같이 선포가 되어졌어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루마기가 오픈되어지면서 심판의 메시지와 구원의 메시지가 같이 선포되어진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거든요. 내가 오늘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생각들이 선한 말씀을 쫓을 것인지 아니면 불길한 말씀을 쫓아갈 것인지, 이것은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할 몫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다스려 가시고 통치를 하시지만 그 안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 선택해야 할 그 몫은 우리 것이에요. 그걸 잘못 선택해 버리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선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둬버려요. 그게 심판이거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선택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가, 이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걸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의인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죄가 출발되어져서 태어나면서 죄인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만의 올바른 삶의 선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